쌀이 피로 변하던 밤, 천석군 부자가 하루아침에 거지가 된 이유, 이 쌀들은 모두 피로 변할 것입니다. 곳간 가득 쌓인 천석의 쌀이 순식간에 붉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벼락이 치고 땅이 갈라지며 호화로운 기와 집이 통째로 연못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부자가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된 이유, 그 뒤에는 한 며느리의 눈물겨운 선택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조선 중기 경상도 어느 고을, 욕심쟁이 박 부자와 효부의 실화가 지금 시작됩니다. 경상도 어느 고을에 대대로 부를 누려온 박 부자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의 집은 마을에서 가장 크고 화려했으며 곳간에는 쌀이 넘쳐나 썩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천석군이라 불렀지만 존경하는 마음보다는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박 부자는 재산만큼이나 욕심도 컸고 인색하기로는 삼남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였습니다. 마을에 흉년이 들어 사람들이 굶주릴 때도 박 부자의 곳간은 쌀로 가득했습니다. 배고픈 이웃들이 찾아와 쌀 한 대만 구워 주십시오 하고 애원해도 박 부자는 몽둥이를 들고 대문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내 쌀을 왜 남에게 주느냐? 썩어도 내 것이지. 남 좋은 일은 절대 안 한다. 그는 거지들이 대문 앞에만 서도 개를 풀어 물어뜯게 했고 품팔이 일꾼들에게는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배를 고르며 우는 소리가 들려도 박 부자는 귀를 막고 더 많은 재산을 쌓는 데만 몰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렇게 욕심만 부리다가는 언젠가 하늘의 벌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박 부자의 며느리 김 씨는 시아버지와 전혀 달랐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어려움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시집을 와서 넉넉한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굶주린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김 씨는 시아버지 몰래 뒷간 근처에 주먹밥을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배고픈 사람들이 몰래 와서 가져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가 직접 드리면 시아버님께서 아실 테니 이렇게라도 도와드려야 합니다. 김 씨의 작은 손길로 목숨을 건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김 씨의 착한 마음씨에 감사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좋은 일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박 부자는 며느리가 몰래 밥을 나눠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이 불효한 년이 내 재산을 남에게 주다니. 박 부자는 분노에 떨며 며느리를 곳간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차가운 곳간 안에 갇힌 김 씨는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냥 볼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애원해도 박 부자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곳간에 갇힌 채 사흘째 되던 날, 마을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 아침, 누더기를 걸친 노승 한 분이 박 부자의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치주 한 그릇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승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온화했습니다. 하지만 박 부자는 노승을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또 구걸하러 온 놈이 있군. 치주, 내가 왜 내 쌀을 남에게 주느냐? 박 부자는 하인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저 중을 쫓아내라. 하지만 노승은 조용히 서 있을 뿐 떠나지 않았습니다. 박 부자는 점점 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때 박 부자의 머릿속에 사악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좋아, 치주를 주마. 대신 내가 주는 대로 받아야 한다. 박 부자는 하인에게 시키지 않고 직접 뒷간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노승의 바로에 쌀 대신가 퍼낸 더러운 인분을 가득 담아 던졌습니다. 이것이나 받아가거라. 내 놈 같은 거지에게는 이것도 과분하다. 하인들과 구경꾼들은 경악했고 어떤 이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노승은 놀라거나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깊은 슬픔이 담긴 눈으로 박 부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치주께서는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으시는군요. 과보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노승은 조용히 돌아서서 눈 쌓인 길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곳간에 갇혀있던 며느리 김씨는 틈새로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녀는 경악했습니다.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스님을 그렇게 모욕하시다니. 김씨는 가까스로 곳간 문을 부수고 탈출했습니다. 그리고는 눈 쌓인 산길을 달려 노승을 쫓아갔습니다. 스님, 스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김씨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산 중턱에서 노승을 따라잡았습니다. 김씨는 땅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스님, 정말 죄송합니다. 시아버님께서 저지르신 무례를 제가 대신 사죄드립니다. 김씨는 품속에서 정성껏 씻어 말린 쌀 한 줌을 꺼내 노승의 바로에 담았습니다. 제가 가진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부디 받아주십시오. 노승은 김씨의 진심 어린 모습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살님의 마음은 하늘도 알고 계십니다. 오늘 밤 자정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뒷산 바위 위로 오르십시오. 그것이 보살님과 아이를 구하는 길입니다. 노승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씨는 노승의 말에 온몸이 떨렸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스님.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김씨는 어린아이를 등에 업고 집을 나섰습니다. 시아버지는 술에 취해 골아떨어져 있었고 하인들도 모두 잠들어 있었습니다. 김씨는 조심스럽게 뒷문을 빠져나와 산으로 향했습니다. 눈이 내려길이 미끄러웠지만 김씨는 쉬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아가야, 조금만 참거라. 우리 곧 안전한 곳에 도착할 것이다. 마침내 산 중턱의 큰 바위 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내려다본 박 부자의 집은 평화롭게 보였습니다. 김씨는 아이를 꼭 안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이 불쌍한 모녀를 살려주소서. 자정이 가까워졌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김씨는 두려움에 떨었지만 노승의 말을 기억하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늘이 갈라지는 듯한 천둥 소리가 울렸고 거대한 벼락이 박 부자의 집 위로 떨어졌습니다. 쾅! 땅이 흔들렸고 집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씨는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보려 했지만 간신히 참았습니다. 아이는 무서워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무서워. 괜찮아. 아가야. 엄마가 여기 있어. 천지를 뒤흔드는 소리가 한참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벼락이 연달아 떨어지고 땅에서는 거대한 물기둥이 솟구쳤습니다. 박 부자의 저택이 있던 자리가 순식간에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기와가 날아가고 기둥이 부러지며 곳간이 무너졌습니다. 쌀가마니들이 물속으로 가라앉고 보물들이 진흙 속에 묻혔습니다. 하늘의 심판이 내려진 것입니다. 욕심으로 가득 찬 박 부자의 집은 단 한 시즌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이 트자 김씨는 조심스럽게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녀가 본 광경은 믿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화려했던 박 부자의 저택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연못만이 생겨나 있었습니다. 물은 검푸른 색으로 출렁였고 안개가 자욱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이럴 수가. 하룻밤 사이에 김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노승의 말이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모두들 놀란 표정으로 연못을 바라보았습니다. 박 부자의 집이 통째로 사라졌다. 하늘이 벌을 내리신 게 틀림없어. 그토록 욕심을 부리더니 결국 이렇게 되고 말았구나. 사람들의 웅성거림 속에서 한 사람이 물가에서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바로 박 부자였습니다.
그는 온몸이 진흙투성이었고 옷은 찢어져 누더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겁에 질려 있었고 눈빛은 초점을 잃고 있었습니다. 내 집이, 내 재산이 다 어디로 갔느냐? 박 부자는 연못가에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천석이나 되는 쌀, 금은보화, 넓은 땅과 화려한 집,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인들도, 가축들도, 가구들도 모두 연못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박 부자가 평생 모은 재산이 단 하룻밤 만에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자업자득이다라고 수근거렸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부축했습니다. 아버님, 일어나십시오. 이제 어찌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박 부자는 하루아침에 거지 신세가 되었습니다. 입고 있는 누더기 옷 한 벌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래도 목숨은 건졌으니 다행이다라고 말했지만 박 부자에게는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평생을 재산을 모으는데 바쳤는데 이제는 구걸해야 할 처지가 되었으니까요. 김 씨는 시아버지를 데리고 마을 외곽의 작은 움막으로 갔습니다. 그것은 예전에 머슴들이 쓰던 허름한 곳간이었지만 이제는 그것마저 감지덕지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 씨와 박 부자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며느리 참 대단하구나. 시아버지가 그렇게 악독하게 굴었는데도 모시고 있다니 저런 효부가 어디 있겠어. 요즘 세상에 저런 사람 보기 드물지. 하지만 어떤 이들은 비웃었습니다. 쌤통이다. 그 욕심쟁이가 이제 거지꼴이 되었구나. 우리더러 쌀 한 톨 안 주더니 이제 본인이 구걸해야 하는구나. 박 부자는 이런 말들을 들으며 수치심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김 씨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을을 돌며 품을 팔았습니다. 남의 집 빨래를 해주고 밭일을 도와주고 물을 길어다 주었습니다. 그렇게 번 푼돈으로 보리쌀을 사서 죽을 쏘어 시아버지와 아이를 먹였습니다. 박 부자는 며느리가 가져다 준 죽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너에게 그토록 모질게 굴었는데 어찌 나를 버리지 않느냐? 김 씨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버님은 제 시아버님이십니다. 부모를 모시는 것이 자식의 도리입니다. 그 말에 박 부자는 더욱 눈물을 쏟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추운 겨울이 다가왔고 움막은 바람이 솔솔 들어왔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옷을 찢어 아이를 감싸주고 시아버지에게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자신은 추위에 떨면서도 결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먹을 것이 없어 하루 종일 굶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김 씨는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엄마가 배가 안 고프구나. 너만 먹어라. 그리고는 아이가 먹는 모습을 보며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중 일부는 김 씨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김 씨가 몰래 밥을 나눠주어 목숨을 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은인께서 이렇게 고생하시다니 제가 어찌 모른 척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몰래 쌀 한 대, 보리 한 줌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김 씨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도움으로 김 씨 가족은 겨울을 버텨냈습니다. 박 부자는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 점점 변해갔습니다. 거만하고 오만했던 태도는 사라지고 겸손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하늘을 보며 참회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던가. 굶주린 사람들을 외면하고 스님을 모욕하고 며느리를 학대했구나.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쌓은 재산은 다 어디서 온 것인가? 가난한 사람들의 땀과 피를 착취해서 모은 것 아니었던가? 박 부자는
비로소 자신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밤, 김 씨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 노승이 다시 나타나 말했습니다. 보살님, 시련의 때가 거의 끝나갑니다. 내일 아침 해가 뜨면 연못가로 가보십시오. 거기서 당신이 찾아야 할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꿈에서 깬 김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노승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중요한 뜻이 담겨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김 씨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각에 일어나 연못가로 갔습니다. 물 한 개가 자욱하게 피어올랐고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연못가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때 물가의 진흙 속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놋새로 만든 바루였습니다. 바로 그 노승이 가지고 있던 바루였습니다. 김 씨는 떨리는 손으로 바루를 집어 들었습니다. 바루는 진흙으로 뒤덮여 있었지만 닦아내자 금빛이 났습니다. 김 씨는 바루의 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바루 안에는 썩지 않은 순백의 쌀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쌀 사이로 황금 덩어리들이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이것은 대체... 김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루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쌀은 마치 방금 수확한 것처럼 신선했고 황금은 아침 햇살을 받아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김 씨는 바루를 조심스럽게 안고 움막으로 돌아왔습니다. 박 부자와 아이는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김 씨는 바루를 내려놓고 다시 한번 뚜껑을 열었습니다. 쌀과 황금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노승께서 주신 기적이었습니다. 김 씨는 하늘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박 부자가 눈을 떴습니다. 그는 며느리가 무언가를 안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며느리, 무슨 일이냐? 김 씨는 시아버지에게 바루를 보여주었습니다. 박 부자는 그 안을 들여다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것은 내가 그 스님께 모욕을 주었던 그 바루가 아니냐? 그렇습니다. 박 부자가 인분을 담아 던졌던 바로 그 바루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안에는 축복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박 부자는 바루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스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구나. 아니, 며느리의 착한 마음을 보시고 이런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는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며느리, 용서해다오. 내가 너에게 그토록 모질게 굴었는데 너는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모셨구나. 너야말로 진정한 효부다. 김 씨는 시아버지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과거는 모두 잊고 앞으로는 선한 삶을 사십시오. 김 씨는 바루 속의 황금을 조금씩 팔아 작은 집을 지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하고 아늑한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쌀을 조금씩 꺼내 쓰는데 신기하게도 바루 속의 쌀은 아무리 퍼내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한정 나오는 것처럼 계속해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하늘이 내린 기적이었습니다. 김 씨는 이 쌀로 가족을 먹여 살릴 뿐만 아니라 가난한 이웃들에게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김 씨의 집 대문은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배고픈 사람은 누구나 와서 밥 한 끼를 얻어먹을 수 있었고 추운 사람은 와서 몸을 녹일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박 부자 집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김 씨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혼자만 누릴 수는 없습니다.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박 부자도 이제는 직접 나서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는 장작을 패다 주고 병든 사람에게는 약을 구해다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놀라워했습니다. 저 욕심쟁이 박 부자가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구나. 하늘의 벌을 받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나 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박 부자의 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뉘우쳤고 진심으로 사람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점차 박 부자를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는 과거고 지금이 중요하지.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구나. 박 부자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연못가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늘을 향해 절을 올리며 참회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제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남은 평생을 착하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노승이 계실지 모르는 어딘가를 향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스님, 저 같은 죄인에게 다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갚으며 살겠습니다. 연못의 물은 언제나 잔잔했고 물 위로 아침 안개가 피어올랐습니다. 어느 날 고을 원님이 김 씨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잃고 거지가 되었는데도 끝까지 모신 며느리가 있다니 참으로 훌륭한 효부로다. 원님은 김 씨를 불러 치하했습니다. 그대의 효심은 하늘을 감동시켰소. 나라에서도 이를 널리 알려야 하겠소. 김 씨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부모를 모시는 것이 자식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원님은 조정에 보고했고 임금님은 김 씨의 효행에 크게 감동했습니다. 이런 효부가 있다니 참으로 기특하도다. 온 나라 사람들이 본받아야 할 모범이로다. 임금님은 김 씨에게 효부의 칭호를 내렸고 마을 입구에 효부문을 세우도록 명했습니다. 효부문은 붉은 기둥에 화려한 단청으로 장식되었고 현판에는 금색 글씨로 효부 김씨지문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효부문이 세워지는 날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사람들은 효부문 앞에서 김 씨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효부님, 우리 마을의 자랑입니다. 김 씨는 부끄러워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저는 그저 제 도리를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께서 과찬하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진심으로 김 씨를 존경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리와 효를 지킨 그녀의 모습이 모두에게 큰 감동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박 부자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무시했지만 이제는 누구에게나 겸손하게 대했습니다. 아이들을 보면 사탕을 주었고 노인들을 보면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제가 과거에 얼마나 오만했습니까? 이제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살고 싶습니다. 마을의 젊은이들은 박 부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구나. 저 어르신을 보면 희망이 생긴다. 김 씨의 집에서는 매일 저녁 따뜻한 밥 냄새가 났습니다. 김 씨는 큰 솥에 죽을 끓여 배고픈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추운 겨울날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김 씨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성스럽게 죽을 퍼주며 말했습니다. 많이 드세요. 배불리 드시고 힘내세요. 사람들은 따뜻한 죽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상에 이런 분이 있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박 부자의 집터였던 연못에는 신기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가뭄이 들어도 연못의 물은 마르지 않았고 홍수가 나도 넘치지 않았습니다. 물은 항상 맑고 깨끗했으며 사람들은 이 물을 식수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연못 주변에는 신비로운 꽃들이 피어났습니다. 계절에 상관없이 연꽃이 피어 있었고 그 향기는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하늘의 축복이라고 믿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상한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연못가에서 기도를 드렸더니 병이 나았습니다. 연못물을 마셨더니 오랫동안 앓던 병이 사라졌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연못은 효부지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고 먼 곳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와 기도를 올렸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더욱 신비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못가에서 쌀 씻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각사각 물에 쌀을 씻는 소리가 분명해. 하지만 가까이 가보면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노승의 영혼이 여전히 이곳을 지키고 있다는 증거라고 믿었습니다. 김 씨도 이 소리를 들을 때마다 하늘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김 씨의 아이도 자라 어엿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고 자란 그는 효심이 깊고 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도우며 어머니의 뜻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께서 보여주신 길을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김 씨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자라주니 어미로서 더 바랄 것이 없구나. 박 부자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허리가 굽고 머리가 하얗게 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과거의 욕심과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는 마을의 아이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나는 욕심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단다. 하지만 며느리의 효심 덕분에 다시 사람이 될 수 있었지. 너희들은 욕심을 부리지 말고 나누며 살아야 한다. 아이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박 부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 씨는 자식들에게 항상 말했습니다. 곳간의 쌀보다 마음의 곳간을 채워라. 물질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지만 착한 마음은 영원히 남는다. 이 가르침은 가훈이 되어 대대손손 전해졌습니다. 김 씨의 후손들은 모두 착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되었고 마을에서 존경받는 가문이 되었습니다. 불렀지만 존경하는 마음보다는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어느 날 박 부자는 심하게 앓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많아 기력이 쇠한 것이었습니다. 김 씨는 밤낮으로 시아버지를 간호했습니다. 약을 다리고 죽을 쑤어 먹이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드렸습니다. 박 부자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며느리, 내 평생의 은인이구나. 나는 너에게 못되게 굴었는데 너는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았어. 김 씨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박 부자는 임종이 가까워지자 김 씨와 손자,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사람들은 박 부자의 침상 주변에 모였습니다. 박 부자는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평생을 욕심으로 살았습니다. 그 욕심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저 같은 죄인에게도 기회를 주셨습니다. 며느리의 효심 덕분에 다시 사람답게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욕심을 버리고 나누며 사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부입니다. 박 부자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김 씨는 시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님, 편히 쉬십시오. 아버님은 이미 용서받으셨습니다. 박 부자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 부자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러주었습니다. 과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그가 뉘우치고 변화한 모습에 감동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깨닫고 변화하는 것이다. 장례 행렬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모두들 박 부자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김 씨는 시아버지를 효부지가 내려다 보이는 산 중턱에 정중하게 모셨습니다. 그곳에서는
연못과 마을 전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아버님, 이제 편히 쉬시면서 이 아름다운 마을을 지켜봐 주십시오. 김 씨는 무덤 앞에 꽃을 심고 정성껏 가꾸었습니다. 매일 아침 무덤을 찾아 절을 올리고 음식을 올렸습니다. 신기한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박 부자가 묻힌 무덤 주변에는 사계절 내내 꽃이 피었습니다. 봄에는 진달래, 여름에는 백합, 가을에는 국화, 겨울에는 동백꽃이 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것이 박 부자의 영혼이 평안하다는 증거라고 믿었습니다. 또한 하늘이 그의 참회를 받아들였다는 신호라고 여겼습니다. 김 씨도 세월이 흘러 백발의 노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따뜻했고 사람들을 돕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주들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쉬셔야 합니다. 저희가 할머니의 일을 이어가겠습니다. 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눔에는 끝이 없단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할 것이다. 손주들은 할머니의 정신을 이어받아 더욱 열심히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효부지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와 김 씨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효부님의 이야기를 듣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도 부모님께 효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김 씨는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항상 겸손하게 대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김 씨의 겸손함에 더욱 감동했습니다. 고을 원님은 김 씨의 집을 자주 방문했습니다. 효부님, 나라에서 더 많은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거절했습니다. 저희는 이미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 도움을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원님은 김 씨의 무욕함에 감탄했습니다. 참으로 성인과 같은 분이십니다. 김 씨는 손주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너희들아, 내가 떠난 후에도 이 바로를 잘 지켜야 한다. 하지만 그것을 욕심의 도구로 쓰면 안 된다. 항상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어라. 손주들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명심하겠습니다. 할머니의 뜻을 영원히 이어가겠습니다. 마을에서는 매년 한 번씩 효부제라는 행사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효부문 앞에 모여 김 씨의 은덕을 기렸습니다. 아이들은 김 씨의 이야기를 연극으로 만들어 공연했습니다. 노인들은 김 씨를 직접 만났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은 정말 살아있는 보살이셨지. 이 행사는 전통이 되어 수백 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김 씨가 세상을 떠날 때가 왔습니다. 그녀는 평온한 얼굴로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착하게 사세요. 그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우리의 어머니가 떠나셨다. 장례식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모두들 김 씨의 관 앞에 절을 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 씨는 시아버지 옆에 묻혔습니다. 두 개의 무덤은 나란히 있었고 그 앞에는 큰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효부 김 씨, 그녀의 사랑과 희생으로 한 가문이 다시 일어났고 한 마을이 변화했다. 그녀의 정신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한다. 사람들은 이 비석 앞에서 효와 나눔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신기하게도 김 씨가 세상을 떠난 날 효부지에 무지개가 떴습니다. 7가지 색깔의 무지개가 연못을 가로질러 하늘로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김 씨가 하늘로 올라가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효부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셨다. 무지개는 하루 종일 사라지지 않았고 마을 전체를 아름답게 물들였습니다. 그 후로도 효부지에서는 계속해서 신비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소원이 이루어졌고 병든 사람은 치유를 받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효부지에서 기도하면 일자리를 얻었고
외로운 사람은 좋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김 씨의 은덕이라고 믿었습니다. 김 씨의 후손들은 대대손손 그녀의 가르침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항상 문을 열어놓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바로 속의 쌀은 여전히 마르지 않았고 그것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수백 년이 지나도 이 가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나눔과 효의 정신은 영원히 계속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 권선징악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욕심을 부리면 벌을 받고 선행을 베풀면 복을 받는다는 교훈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고 선비들은 이것을 교재로 사용했습니다. 박 부자와 효부의 이야기를 보라.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이 이야기는 큰 의미를 줍니다. 물질만능주의 시대의 진정한 부가 무엇인지 되묻게 합니다. 곳간에 쌓인 재산보다 마음에 쌓인 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오늘 얼마나 나누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 곳간은 얼마나 채워져 있습니까? 박 부자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잃기 전에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욕심을 버리고 나누며 산다면 우리도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김 씨처럼 효를 실천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삶도 축복받을 것입니다. 효부지는 지금도 그 자리에 있다고 전해집니다. 비록 수백 년이 지났지만 그곳의 물은 여전히 맑고 깨끗합니다. 가끔 그곳을 찾는 사람들은 신비로운 평화를 느낀다고 합니다. 마치 김 씨의 영혼이 아직도 그곳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무엇을 느끼셨나요? 욕심을 버리고 나누는 삶, 부모님께 효도하는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다짐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김 씨가 몰래 숨겨둔 주먹밥 하나처럼 작은 선행이 큰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오래도록 남기를 바랍니다. 욕심쟁이 박 부자의 몰락과 효부 김 씨의 승리, 그리고 하늘의 공정한 심판.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착하게 살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감동적인 조선시대의 야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